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10일 토요일입니다. 또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그런 토요일이 되었네요. 오늘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 192쪽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시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계속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베드로, 요한의 서로 주고받는 그런 대화들입니다. 자, 오늘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보고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하면서 기도할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14절의 맨 마지막을 보면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었다라고 했는데 여기 비난할 말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 요한이 완벽하고 완전해서 그렇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다른 성경을 보면 이 비난할 말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왜 깜짝 놀랐나요? 그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알기에 베드로, 요한은 배움이 별로 없는 그런 갈릴리 어부 출신임을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배운 것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동안에 이렇게 들렸던 그런 이야기들이나 또 소문들 또 자신들도 이렇게 겪어본 걸로는 저렇게 깊이 있고 뭔가 진리와 같은 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말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다는 거죠.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왜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깜짝 놀랐을까요? 그냥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냥 담대하게 그냥 막 무조건 소리 지르니까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있죠. 그 생각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갈릴리 어부 출신이고 배움도 짧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삶이라고 하는 것도 교양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높지 않은, 그래서 그들이 볼 때는 참 천박한, 그래서 무시할 만한, 천대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랬던 사람들이 담대하게, 그리고 앞에 8절을 보면 베드로 같은 경우 성령이 충만해서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놀란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란 이유,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들을 놀라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의 눈치를 잘 맞춰서 이들이 원하는 것을 잘 해줬기 때문에 이들이 놀랬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또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야말로 요즘 말로 말하면 세상 스펙을 다시 하나하나 많이 쌓아서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나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들을 놀래킨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갖고 있었던 무기,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에 충실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한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된 것이죠. 세상 눈치 본 것이 아닙니다. 세상 스펙을 많이 쌓은 게 아닙니다. 꼼수를 부린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충실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로 인한 담대함이, 그로 인한 나아감이 종교 지도자들을 놀라게 한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무기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힘은 무엇입니까? 세상 스펙인가요? 다른 사람들 잘 눈치 맞춰서 사는 처세술인가요? 아니면 순간순간 모면하는 꼼수인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힘,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능력,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에 충실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성령에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길,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힘이고 능력이고 세상을 놀라게 하는 비밀이 아닐까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 18절을 보면 이런 베드로 요한에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위협을 합니다. 그리고 경고를 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그리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을 합니다. 경고합니다. 못하게 합니다. 왜 못하게 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베드로 요한이 말하는, 즉 복음이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이들의 입지는 좁아지죠. 흔들릴 거라고 이들은 두려워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고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을 놓칠 것이 염려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결국 이들은 복음보다는 자신의 이익이 더 우선시하면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주님보다도 자기 자신의 안일과 자기 자신의 부요함이 더 중요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보다도 자신들의 나라가 더 소중하고 중요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자, 여러분, 이것이 이들의 모습으로만 그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저와 여러분이 더 나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협하고 그런 저와 여러분을 경고하고 있는 그런 것은 없는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잘못된 욕심이라든지 또는 교만이라든지 또는 내가 개인적으로 취하려고 하는 이익 때문에 더 좋아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아지는 모습이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를 위협하고 경고한다면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안타까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같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인 차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좀 더 나은, 더 건강한, 더 온전한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내 이익을 취하려고 하고 거기에서 내 욕심 때문에 공동체가 더 건강해지고 더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경고하는 모습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없는지, 만약에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안타까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더 나은 모습으로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위협하고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격려하고 힘쓰고 같이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위협하는 이들에게 19절, 20절을 보면 베드로와 이야기합니다. 참 유명한 이야기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9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렐루야. 자, 지금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너희의 말을 듣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말씀에 역행하는 겁니다. 세상 요구에 순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요? 말씀에 충실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의 정신에 충실한 것이죠.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디를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어디를 선택하시렵니까? 당연히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을 선택해야지, 이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겠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세상을 쫓아간다든지 내 이익을 추구한다든지 내 욕심 따라 간다든지 하는 쪽을 선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죠. 왜 알면서도 잘 안 될까요? 그만큼 우리의 내면의 힘이 약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것이라도 하나라도 더 순종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모습이 쉬지 않고 꾸준히 되어야 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 위한 우리의 내면의 힘이 길러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내적인 그런 강건함이 더 성숙되지 않으면 알면서도 못하는 그런 연약함으로 떨어지기가 쉬운 거죠. 우리가 꾸준히 말씀의 은혜를 쌓고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씀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이 내적 사람, 내면이 강건하고 내면의 힘이 길러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은 것, 그리고 깨달은 것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보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베드로 요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고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를 이어가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